우리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큰 기쁨이 여기에 모인 여러 성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처음 창조된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죽음은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는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을 사단이 자신 손에 집어넣습니다. 그냥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단과 연결해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어떻게 끊어낼까? 스스로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니까 사탄이 이때다 하고 자기가 손에 집어넣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속여서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소망 없이 살다가 사탄을 가두려고 마련한 지옥에 함께 더불어 영원히 던져져 갇히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무지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다 그냥 죽는 것이지 뭐 하면서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손에 잡힌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극, 얼마나 비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고 마침내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안 가봐서 모른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나 처참하고 가혹한 일인지를 아셨어요. 그러기에 비록 인간들이 범죄했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했고 인간 구원의 길을 계획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지만 길이에요. 그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나 예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날 밟고 내가 내놓은 이 길로 걸어 들어와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알려주세요. 성찬을 아무렇게나 맞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들이 세상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세상에서는 파티를 열고 호화롭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얼마나 준비했는데, 얼마나 철저히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성탄의 날인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냐 물으면 정확한 근거를 댈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여튼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12월 25일에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한 거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내시기로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인의 태를 빌려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한다고? 그래, 네가 하나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십자가 졌다고? 뭐 아프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엄마의 젖을 빠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삶의 고통이 뭔지를 아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져야 했던 거죠. 정상적인 인간으로 오셔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태가 필요하죠.
그러나 유전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말아야 했기에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빌려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처녀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처녀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 수많은 처녀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텐데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왜 나를 구원해서 안디옥의 성도가 되게 했는지, 왜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선택한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구나 알게 되는 것은, 그 여인은 여인이지만 청순 가련한 그런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대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담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 남자의 전유물입니까? 비겁한 믿음에 남자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고 가랑가랑해 보이지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여인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할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인사가 저렇담? 왜 저런 인사를 나에게 하실까? 왜냐하면 이런 인사는 천사가 방문해서 이런 인사를 할 때 구약시대에서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뭔가 특별한 부름에 대한 사명을 주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인사말이 주어지는가? 이거 나한테 적당하지 않다. 아는 게 아니라 천사는 이 인사와 더불어서 31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이제 앞으로 임신하게 돼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깜짝 놀란 마리아가 그냥 툭 튀어나온 얘기가 뭐야? 난 남자를 모르는데,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도 없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아이고 망측해라. 그래서 천사가 35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너를 덮는데 뭔 일은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의 너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해도 그게 왜 나한테냐 이 말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너한테 그런 일이 난다. 선교사로 부르는 거 참 좋죠. 네 아들, 너 헌금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학벌 좋은 내 아들이, 그렇게 돈 잘 보이는 아들이 그 모든 걸 스탑하고 선교사 아프리카로 노 돈 벌어서 선교사로 후원하겠습니다. 다 이러지. 아멘. 이럴 사람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믿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뭐 아들 못 낳겠어요? 딸 못 낳겠어요? 근데 왜 그게 나한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거 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38절 마리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까? 우리 집에 내 아버지도 계세요. 어머니도 계시고 내 형제들도 있는데 나 때문에 걔들 다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런 말을 나한테 하십니까? 다른 여자 찾아보세요. 나 아니면 안 됩니까?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긴 갈등하지 않아요. 내가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 한 달 후에 찾아오겠다. 이렇게 여지를 만들어 드리지 않아요. 그냥 대답해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이것도 없었어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비록 부족한 여종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할 형편이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여자예요. 27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렇게 시작하고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이 마리아는 그냥 처녀가 아니라 약혼한 처녀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집에서 살지 않을 뿐이지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약혼한 다음에 1년 정도는 각자 집에서 청결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장하면서 가꾸는 거죠. 결혼할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예의를 갖추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헤어져도 그건 이혼이에요. 아직 정식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혼 기간에 남자를 통해 임신하게 되면 그것은 돌로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약혼 여인 자신의 몸에 잉태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난 약혼한 여자인데 임신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해서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가능하면 마리아를 보호해 주려고 하다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 사회에서는 하나님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니까 네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놓는 거죠. 초자연적인 일,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낳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다, 20년 동안 못 낳았다가 아니라 늙었어요. 늙기까지 아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임신을 하게 만든 거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에 5달 동안을 숨어 지내는 바람에 남편 외에는 누구도 임신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있으라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마리아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소문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이 뭐가 어때서? 근데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거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늙도록 아이 배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아이 없이 지낸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을 뿐이지 그전에는 뭐 부모님이 왕래를 했든 자기가 왕래를 했든 참 저기 늙어가시는데 아무도 없어서 쓸쓸해 보인다는 등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았어요. 임신을 못한다고 다 알고 있는, 자기 친척들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늙은 나이에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또 한 번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서 6개월 됐다니까 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만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배가 나왔을 텐데 내가 확인해 보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이걸 뭐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이다. 확실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마리아가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뛰어갔어요. 산속에 있는 유대 마을, 어느 한 유대 마을 그들이 살고 있는데 지체하지 않고 사가랴 집을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그때 5개월 동안 숨어 살고 있느라고 도대체 마리아의 집에 뭔 일이 생기는지, 마리아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찬양을 해요. 들어오자마자 여자 중에 네가 참 복이 있다. 너만이 아니라 네 뱃속에 임신되어 있는 그 아이도 복되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이런 끔찍한 말, 지금 시집갈 때는 얘기 청첩장을 돌린 적도 없는데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의탁해서 성령의 예언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이렇게 놀라울 일이 있을 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에 내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이가 막 복중에서 뛰어놀더라.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애도 뛰어놀 정도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얘기했는지 아니면 천사가 그 사이에 와서 이런 일이 있다, 마리아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해줘라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게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두려워서 주저할 수 있고 떨며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목소리 크게 소리질러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의 착오도 없이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때문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야, 내가 뭐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예수를 좀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열정에 비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가. 부모가 옷 사주려고 너 샤핑 갈래? No. 요즘 밥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은 미안해서 밥 먹으러 갈래? No. 뭐 해줄까? No.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널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구원의 자리로 나가자. 뭐야?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요것 좀 참아라, 요것 좀 없애라, 요것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바꾸면 어떻게? No.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맞춤형으로 인도하시는지, 이런 걸 깨달으면 하나님 손에 안 잡힐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를 선택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의 남편 요셉도 설득시켰잖아요. 이제 시간이 되면 아이를 낳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게 할 것이냐,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디서 태어나게 할 것인가.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모든 내용은 신약에서 성취될 때 정확히 일치가 되어야 돼요. 구약에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됐는데 신약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한 것과 신약에 정확하게 매치를 시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알고 태어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입니다. 신약에는 안 나와요. 미가서가. 구약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장소 얘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구약에서 처녀를 통해서 낳았지만 마리아라는 이름은 얘기 안 해줬어요. 하여튼 처녀다. 그래, 정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어디서 태어날 것은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것인데, 앞으로 메시아가 바로 이 작고 보잘것없는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유대를 갔을 때 나사렛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지, 그 중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지 태극기 팔아요. 이거 들고 가라고 태극기 꽂아요. 태극기 팔아요. 갈릴리 바다에 가면 배 탈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국기 개양식 해줘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은
성지순례 무지 많이 가나 봐요.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도 평생에 한 번은 주님이 태어난 그곳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베들레헴까지 약 80마일이에요. 요셉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 아내를 데리고 굳이 지금 내가 오랫동안 나사렛에서 잘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몰래 이사 가나. 그리고 이 요셉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못 들었으면 모르는 대로, 못 들었으면 들은 대로 아니 이 몸으로 어디 또 딴 데 가서 살아. 여기서 다 아는 사람도 다 나사렛에 있고 그래서 애나 낳고 만약 굳이 가야 된다면 좀 커서 가지.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예언을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너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된다. 그렇게 강요는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의중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끼어들어요. 그냥 저절로 알아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점령국가에게 호정령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각각 자신이 태어난 마을로 가서 이름이라든가 생년월일, 주소, 가족관계 같은 것을 자세히 기록하라는 호정령을 내린 것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 내린 것은 로마가 너무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원활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나라들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12살 이상의 여인들도 많은 경우에 여자가 제외됐는데 세금을 내는 그 항목에 있어서는 12살 이상이 되면 여자들도 납세의 의무가 있는 납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당연히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이는 거고 그것도 유대 정부가 아니라 로마가 얼마나 잔인하게 점령국가들을 통치했는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배가 만삭이 되어서 오늘 애를 낳을지 내일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보통 어른이 걸어가면 4일 걸린답니다. 나흘 3박 4일 걸린다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나귀를 이용하니까 임신한 아내를 나귀에 태워 데리고 갔다 해도 약 일주일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호적하려고 외부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바람에 여관이 만원되어져서 결국 마룻간에 머물면서 어린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32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땅에 태어나는 예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윗의 왕족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라면 예루살렘 왕국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베들레헴에 어쩔 수 없이 가셨다 하더라도 왕족답게 그럴듯한 집을 마련해 주시고 편안하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려하지도 않은 베들레헴, 그것도 여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짐승을 보관해 주는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 눕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이렇게 될까? 구주로 오셨다고 한다면 궁궐에 태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예수 앞에 엎드렸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구유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구유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짐승의 먹이듯이 태어나서 배보자기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 구유 안에 누이신 예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많은 동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꼭 선택하셨어야 할 이유를 그 의도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 동네 이름에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의 의미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그 예수님이 떡집이라고 하는 동네에 밥통 안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무시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연이 아닌지는 요한복음 6장
48절 후에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을 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살고 그 떡을 먹으면 산다. 나는 떡이다. 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는 거죠. 그 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떡집에 떡그릇 속에, 밥그릇 속에 아주 낮은 곳에 섬기러 오신 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꾸며내는 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철저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시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잡고 해상 세력을 장악해서 정치적인 평화를 이루어 놓았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켰던 그 시기입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면 이거 언제 쫓아가서 이거 진압하겠어요? 그 길이 중요하다. 길 잡거라. 길. 문제가 나면 신속하게 달려가서 처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길을 시원시원하게 뚫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준비된 언어. 헬라어만 있으면 복음 들고 어디 가나 다 전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거의 공통화 아닌 공통화가 됐어요. 뚫린 바닷길, 해적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가려면 이방 선교도 다 바닷길을 가야 되는데 풍랑도 힘든데 거기다 해적까지 나타나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정복이 됐어요. 그 당시만, 그 순간만큼은. 육지길, 일시적이나마 로마의 그런 부와 권력으로 팍스 로마로 말미암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놀라운 준비를 하고 기다렸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낼 것인가? 어디에 태어나게 할 것인가? 언제 보낼 것인가? 예수 탄생이 그게 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름대로는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많은 그러한 정성을 들인 거예요. 시간을 들인 것입니다. 계획한 것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귀를 누렸던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정신적인 빈곤함이 찾아온 거예요. 공허함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뭐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황홀케 했고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꼭 오셔야 하고 오시기에 안성맞춤인 준비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하시고 마리아를 찾아 부르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떡집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호정령을 통해 성취하시고 마욱간에 나와서 그 위에 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 때에 하나님은 정확히 그 시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외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네 말 할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내 말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겠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네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예수의 목소리 들어라. 그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앞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앞에 이처럼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저절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오래전에 일어난 그 탄생의 날을 기념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맨날 기쁘다고 오셨네를 1년에 한 번만 부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오셨으면 유대 땅에 오신 거 말고 지금 내 마음에 계신다. 주권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고백되어야 되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홍수에 물은 범람하는데 창궐하는데 마실 식수는 부족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홍수에 물이 들어왔는데 다 먹습니까? 아니에요. 홍수가 안 났으면 오히려 더 식수가 많았을 텐데 홍수 나는 바람에 오염되어져서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사다 먹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언제부턴가 유행처럼 이민사회에서 교회 안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외로워서 오긴 오는데 구원 문제는 관심이 없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다른 무슨 어떤 문화적인 것, 다른 어떤 걸 제공하는 데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제일차적으로 구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고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러한 주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셨나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에서 그분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려운 건 다 버리하셨어요. 다 해놓고 마치 컴퓨터 만드는 사람이, 소프트 개발하는 사람이 그 복잡한 대로 컴퓨터를 팔았으면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잡한 건 자기가 다 연구해가지고 단순하게 파워 누르세요. 키만 키시면, 그리고 인터넷 키면 다 됩니다. 그 따라갔어요. 이래야 사죠. 구원의 복잡한 거를 우리가 하라 그러면 언제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거, 고통스러운 거 다 담당하시고 아주 단순한 것 하나만 남겨놨어요. 믿음으로 영접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영접하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